복하기 위해서 파송된 정탐꾼들을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 재치에 의해서 정탐꾼들이 살아나고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 기생 라합은 이방인들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의 믿음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너게 하였다고, 또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치게 해서 전쟁에 이기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왕들을 쳐서 이겼다고, 그러면서 여호와만이 온 우주의 유일하신 신인 것을 고백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여자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간절한 심정으로 그 정탐꾼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자신과 또는 그 부모와 형제들 모두를 구원시켜 줄 것을 간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먼저 시간에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그 간절한 그 간청을 대해서 이제 응답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까지 너는 우리를 살려서 보낸 것을 누설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창으로 내려갔던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부모와 형제 이런 사람들 모두 그 집안에 모이게 해라. 이렇게 세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부탁을 해서 그들이 그대로 행하면 너희들을 구원을 하겠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증으로 주는 이런 것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보증을 받고 정말로 두 정탐꾼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기생 라합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도움을 받고 그 진에 도착한 이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신앙이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구원받고 또 그 가족들도 구원받는, 그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비천한 신분, 즉 기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훗날에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런 신앙이 아주 그 명문가가 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정말 믿음이 돈독하게 올라가서 명문에, 그러니까 신앙의 명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신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그러니까 이 라합의 요구가 이제 먼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그러면 너희는 우리가 여기 와서 정탐한 것을 누설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걸고 이제 약속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 들어왔을 때에 어떻게 했냐면 라합 가족을 내가 살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이 오늘 14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이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맹세를 하는데 너희들을 잘 대우해서 너희들 생명을 살려주겠고, 만약에 너희가 라합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 살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약속을 지켰는데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약속은 지키겠다고 라합과 이렇게 약속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라합이 그들의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그 성이 어떻게 되면 약 한 3,700평 정도, 그러니까 작은 성이죠.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가 300, 700평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이 3,700평. 그렇게 이제 그런데 그 성 안에는 누구나 살느냐, 그러니까 귀한 사람들만 살고 있었던 이제 이런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청주도 보면 산성이 있는데 그 청주를 전체를 둘러싼 것이 아니라 그 성 이렇게 성이 있는 것 같이 이제 여기도 여리고 성 안에는 핵심 인물만 살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던, 그러니까 약간 45m 간격을 두고서는 어떻게 겉에 벽이 있고 또 하나 내벽이 있는 이런데 그 사람들이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그러니까 이제 판 같은 거를 깔고 그 성 위에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그 성벽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정탐꾼들이 이제 그 성벽을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제 그 성벽을 타고 창문에서 줄로 달아서 내리는. 그러니까 성문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때 특히 이 사람들이 오면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창문을 통해서 벽을 통해서 줄로 달아 내려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탈출하기 쉽게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리고서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를 공격할 때도 창 밖에서 나와 있는 그 붉은 줄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이 그 기생 라합의 집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볼 때도 정말로 성벽 위에 집들이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그 기생 라합이 그 성벽에다가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어서 이제 그들이 정탐꾼이 쉽게 벽을 타고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집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16절 말씀,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오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을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러니까 이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모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그 여리고성 사방에는 거기가 다 뭐냐면 그 평지였었습니다. 근데 북서쪽에만 뭐가 있었는가 하면 산지가 있고 동굴이 있는 이런 곳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라합의 집이 그러니까 약간 북서쪽으로 이렇게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딴 쪽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면 평지니까 들키기가 쉬운 거예요.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군사들을 동원해서 잡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숨을 수 있는 나무가 있고 동굴이 있는 북서쪽으로 가서 거기서 3일 동안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이 찾다가 이제 못 찾겠다 하고 했을 때에 이제 글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느냐? 거짓말도 할 수 있는 사람, 그죠? 또 임기응변에 등한 이제 이런 여자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리더십도 있는 여자 같아, 그죠? 이 사람들의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앞날도 내다볼 수 있는 여자가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런 모든 것이 능한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게 해서 정탐을 잘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뜻인 것 같고, 또 이 여자도 어떻게 됩니까? 그 리더십이 있어서 남자들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이런 여자인 것, 이렇게 되어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그 정탐 어떤 것인가를 알고, 그리고 무사에게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것이 된 것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남자들은 어떻게 했냐,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역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허물을 얻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 서약한 맹세에 대해서 이제 허물이 없게, 이제 지키지 않는 일이 없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창문에다가 무슨 표시를 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첫 번에 붉은 줄을 매라는 것입니다. 표시를 내라는 것인데 다른 색깔이 아니라 붉은 줄을 내라. 노란색, 뭐 흰색 이런 줄도 있겠지만 그런 거를 하지 않냐고 꼭 붉은 줄을 내리라.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붉은 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꼭 그 줄을 내릴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부모와 형제를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든, 그러면서 19절,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저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의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리라. 그러면서 이제 너와 함께 있는 자들,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들을 손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겠다. 만약에 그 집에 모여 있는데 그 집에 모여 있는 자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죽이면 그 피가 우리한테로 돌아와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되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집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그건 니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네 탓이다. 그러니까 집에 있어서 죽는 것은 우리가 책임질 것이고 밖에 돌아다니다 죽는 것은 네 책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안 죽으려면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 집안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사람이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 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그 사람이 착하고 잘나고 잘 배우고 뭐 이렇게 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받고 멸망받고가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 그 어린 양이 피가 발련진 집에 있으면 그 안에 있느냐 그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는 자가 정해졌던 것 같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도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냐 또 아니면 방주 밖에 있는 자냐에 따라서 물심판이 내렸을 때 방주 안에 탔던 사람들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살았는데 물 밖에 있던 사람들,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은 죽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있는 여자들, 이 사람들도 어떻게 돼? 붉은 줄 매인 그 집안에 있느냐 아니면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든지 맞지 누구든지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즉 기생 라합의 집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얻어먹으러 와서 거지가 왔다고 할지라도 또 술 한잔 먹기 위해서 또 잠자기 위해서 기생집이니까 왔다가 그곳에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형제라고 할지라도 무슨 볼일이라고 나가서 돌아다녔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해야지 되는 것이지 아이고 그 뭐 집안에 있다고 안 되고 뭐 조금 나갔다고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말, 자기 생각을 섞지 말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설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형제들 어떻게 해요? 네 부모나 형제들이나 살고 싶으면 다 네 집에 와 있으라고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누설하지 말고 붉은색 줄 그 창밖에다 내려놓고 그다음에 집 안에 모여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지키면 너희들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할 때에 라합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그러니까 정탐꾼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설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붉은 줄을 내려놓고 그다음에 살고 싶은 사람 너희 형제들 너희 아버지 형제들 다 모여서 이 집에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희 말대로 할 것이다. 이 라합이 아이고 그거 어떻게 집안에만 있습니까? 좀 나가 돌아다니면 안 됩니까? 뭐 요렇게 그 말을 섞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겠다고 내가 그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자기 생각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이 정탐꾼들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소.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이 여자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거기에 붉은 줄을 내리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붉은 줄이 없으니까. 파란 줄을 뭐 내리면 안 돼. 어떤 줄이든지 표시만 나면 되지.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섞지 아니하고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인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지식이 있고 그래야지만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말세에 흔들리지 않는. 말세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를 그러니까 그 죽음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구원의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되겠구나.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되는지 아이고 아무렇게 살다 한 세상 살다 가면 그만이지 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것을 그 가나안 땅을 줄 것으로 알고 아하 정말로 삼천하지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신은 이분이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열망이 있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구해준 거예요. 감춰준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발각이 되었으면 자기 목숨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구해줬던 이 여자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부를 다 던진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이 사람들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한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자기의 전부를 던져서 헌신했던 이 여자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조건을 제시할 때에 자기 생각을 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을 적고 모두 그 말씀대로 따라서 했던 기생 라합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구원의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보고 뭐 교회를 뭐 몇십 년씩 다녔다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전도할 때 제가 물어보면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잘 살고 나쁜 일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하고 사람들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거짓말 안 하고 다른 사람 물건 뺏어오지 않고 이렇게 잘 살면 천국 가겠지.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가는 것이지 그냥 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이 다 얘기하는 것은 극락이나 천국이나 어디 좋은 데로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이런 일이 있지, 천하의 어떤 이름도 구원할 자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이 대표하는 것이 이름인 거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그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어야지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의는 뭐 착하고 뭐 공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다. 그렇게 하면 너를 내가 의인이라고 삼아줄게 하는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근데 그 복음이 뭐냐?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도 죽어서 내 죄가 거기서 죽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이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 같이 부활한 것 같이 우리도 같이 사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맞다. 네가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고 나는 나쁜 짓을 한 번도 안 했고 도둑질도 안 했고 나는 뭐 이 세상에서 착한 일만 전부 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너 의인은 이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하느냐? 의인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죽었습니다. 내가 그를 믿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너는 의인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는 천국이라고.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천국,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었을 때에 너는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렇구나 하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이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친척 오빠가 멀리 살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면서 얘기를 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왜 필만 예수를 믿으라고 그 코쟁이를 믿으라고 그러느냐. 우리 사람도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믿으라고. 2000년 전에 있던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를 믿으라고 하느냐고. 이렇게 앉아가 있었던 것을 보세요. 근데 그것이 내가 믿어지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그게 뭐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어떻게 그게 2000년에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그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었다. 이것이 어떻게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을 어떻게 믿어지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고린도 12장 3절을 보면은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지. 성령이 아니면 그 고백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나는, 즉 산다는 것은 동의어가 영생이나 구원이나 구속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생명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살리라, 이건 영생, 그 다음에 구원, 구속, 이런 말이 똑같은 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나 착하게 살았어.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나 목사인데 뭘 내가 천국까지 내가 못 갈 것 같아. 뭐 이래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고, 내가 한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천국을 못 가면 누가 가.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되냐?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 죽었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요거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께서 보증을 해줘야지만 내가 그거를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에는 같이 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음이 보증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일을 뭐든지 내가 해야지. 이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발버둥 치고 계획을 세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여기는 우리 정탐꾼 얘기인 것 같은데 정탐꾼 얘기는 조금밖에 없고, 이방인 여자 또 더군다나 기생인 이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는 방법을 써놓은 곳이 여호수아라.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이방인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써놓은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성경을 써놓은 것은 왜 써놨느냐, 많은 세대에 오고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써놓은 것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갈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실 거예요. 이방인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자기 생각과 섞지 않냐고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서, 정탐꾼들이 가서 여호수아에게 한 얘기가 22절부터 24절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뒷도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 거기 머물며 뒷도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이 정탐꾼이 이 여자 말을 너무 잘 들었어. 그 여자의 말을 들었기에 살았습니다. 그 여자 그까짓 게 뭐를 하는데, 기생이 뭐 이랬으면 안 되는데, 그 여자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3일길 거기서 묵었다가 알았더니 그대로 했습니다. 요즘 시대도 어떻습니까? 여자 말을 잘 들어야지 그 집안도 잘 된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자 말을 잘 들었더니 그대로 했더니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을 겪는 모든 일을 고하고. 여기서는 이제 이 동사가 4가지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자마자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애주순애주 하자마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돌이켜, 그 다음에 산에서 내려와, 그 다음에 강을 건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가서 모든 겪은 일을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빨리 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다, 그러니까 그 정탐꾼 해서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약속하지 말라는데 약속도 하고 이렇게 돌아왔던 이런 얘기를 다 하고. 그래서 24절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에 녹노이다 하더라.
요거는 그 사람 그 정탐꾼이 생각이 아니라 누구 생각입니까? 기생 라합의 얘기를 그대로 전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섞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